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으로 새벽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유진 피터스는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의 서정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무기력한 종교로 변질시키는 모든 경향들을 억제하는 파수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왕에게 억압받고 고생하다가 자유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지키고 제도화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고 형식화된 종교 의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각종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하게 도와주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아가서는 그 구원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히 열거합니다.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교창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따라서 이제 교대로 노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수선화는 장미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론 평원에는 장미가 많이 핍니다. 또한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는데 골짜기에도 백합화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꽃이 수선화이고 백합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너무 많이 피니까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 백합화라고 표현한 것은 많은 백합화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여성입니다.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검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여인, 그런 여인이라고 자신이 노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답가를 하게 됩니까?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백합화라고 그랬고 이 솔로몬도 백합화라고 이 술람미 여인을 말했지만 그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백합화들 중에 한 백합화가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당신은 백합화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이고 내 사랑은 백합화라고 답가를 해준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다 라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그런 존재들이라고 고백을 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여인만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만 사랑할 뿐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도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한 장소에 한 번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언약을 주신 분이시고 더 좋은 중보자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요점을 말해줍니다.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입니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승천하셨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지상에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천사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팀 켈러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위에 올라 우리와 더불어 온 세상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승천은 단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승천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대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다 할 때도 승천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에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승천이라는 단어가 거창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대관식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왕위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왕위에 올랐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시공간을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예수께서는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대의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는 왕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며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다른 모든 통치자와 주권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그저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섬김을 받으셔도 되는데 섬기시고 계십니다. 중보 사역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기 위해서 기도 사역, 중보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주께서 주의 신부된 우리들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 성소는 참 장막이고 모형이 아니라 참 성막에서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곳은 하늘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단지 예표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의 피와 예물을 들고 두려운 마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서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항상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불완전한 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 완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구약 때 드린 제물도 불완전했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짐승이 어떻게 완전히 다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흠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흠 없는 것을 고르긴 하지만 그 짐승도 완전하지 못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계속 제사가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물을 주셔서 그 제사를 드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 모형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성막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그 성막을 보여주고 그 성소를 보여주고 이제 그 하늘의 본 그대로 모양대로 이제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의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따라 지었습니다. 그 원본을 보고 따라서 이 땅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잠시 동안에 임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철학자 플라톤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시간과 공간,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이상 세계의 사물의 복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지고 보고 있는 것은 이상 세계의 복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들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다 그림자이고 없는 것이고, 정말 실체는 저 이상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상 세계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프로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여기다 쓰면은 그 가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진짜 세계는 아닙니다. 이거를 써야만 가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벗으면은 실제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이 될 텐데,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상 세계이고 실체는 이상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과 하늘이 하나입니다. 히브리적 그 사고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와 다릅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가 완전히 가짜인데,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또 가짜는 아닙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단순히 비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땅과 하늘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성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상세한 지시의 근거에서 제작이 되었고, 실체가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모형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그 성전에 매이지 말고 실체인 하늘 성소를 깨닫고 배우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떠했겠습니까? 감히 모세를 모욕한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은 실체의 복제품에 불과하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체인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는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를 매국노로 여겼을 겁니다. 분노를 느끼고 공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위협과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고 그들을 위해 참된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좋았지만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 제사장도 나름대로 성실히 임무를 다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더 나았습니다. 더 나은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납니다. 원형과 모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 반지, 원본과 이 모조품,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원본이 더 가치가 있고 원형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은 본질적인 관계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모세가 중보가 되었던 옛 언약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옛 언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율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와 약속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아가서의 창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매주일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메말라 가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집니다. 모세도 그랬어 라는 책에 보면 모세 일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빈털터리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애굽의 이 바로의 밑에 중노동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편안하게 앉아서 웃는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충성을 다하면 보상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손자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할아버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모세도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불명예를 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에도 보상이 없었습니다. 형님이었던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최고의 영광과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론의 제사장 그 가문은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가문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 아들들과 자손들은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게르솜의 아들과 모세의 손자 요나단 뿐입니다. 요나단은 사사기 시대에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청년 레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할아버지 모세의 명성에 흠결을 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이렇게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추모할 만한 묘나 비석도 모세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00여 년 후에 모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던 때에 모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추앙받고 있었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메시아를 예언했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모세도 너무 기뻤을 겁니다. 자신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이 땅에서 함께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광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이 땅의 실체를 묻는다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 모양을 따라서 성막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실체를 보았는데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실체가 더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를 만나서 영광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고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는 고생과 수고뿐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는 실체가 되는 원본이 되는 하늘 성소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우리를 백합화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있는 그 삶 가운데도 하늘 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해결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주의 신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